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좋은 면이 아니라 저들도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죄악된 현실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야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위기마저 이 로마서 2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높이는 자부심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17절부터 다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로 자신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상함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하지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사는 것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이나 직분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2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유대인들이 스스로 고상한 척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자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까지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선배격에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먼저 믿어서 교회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내 인격과 신앙이 훌륭해서이기보다도 사실은 세월이 만들어준 것일 뿐입니다. 물론 오래 믿고 그래서 선배가 되고 어르신 되신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그 경력과 지나온 모든 역사 그 자체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마땅하지요. 후배들과 믿음의 경력이 짧은 분들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나이, 내 경력, 내 삶의 무게가 존경과 예우를 받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수준일 뿐입니다. 같은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키가 크고 작은 게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조금만 높은 건물이나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무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작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주님 앞에서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며 겸손히 돌이키는 믿음의 감각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이지요. 직분자들의 헌신과 참여가 없이 교회가 어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직분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대변해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능력 많고 일 잘하고 선두에 서는 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대변하거나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직분자들은 직분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녀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다든지, 우리 교단의 대표교회인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명성교회에 다닌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역시 나의 믿음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외형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앞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예약되어 있나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실패와 불행과 망가지는 인생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돈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화려하고 편하게 사는 것에는 깊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런 환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상 부귀를 누려도 인격적으로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화려한 교회에서는 세련된 교회 문화를 즐길 수는 있겠지만, 세련된 교회 문화가 곧 올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직결될까요?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각자가 자신을 훈련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지로 자신을 훈련해 가는 가운데 건강하게 형성돼 가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된 자들이라고 자부해 보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중된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의 환경과 외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서기를 더 겸손히 노력하며 매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기울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경건의 노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뿐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거리도 있고 내 자신을 내세울 것도 있고 남들 앞에서는 떳떳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불완전할 뿐이고 허물 많은 것들일 뿐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또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언제나 겸허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진정한 경건의 노력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내 자신을 좀 더 맞추어 나가는 그런 진실한 경건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어떤 외적인 것에 뿐이 아닌 우리의 내면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그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또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손길과 은혜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결코 한마디도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아동부 이제 여름성경학교 진행합니다. 모든 진행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 위에도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하신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